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건강의 김성수 교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주면은 한 세대를 맞이하는 능인선언 개원 30주년 대법회와 더불어서 네. 건강 100세 시대에 네. 이 시대 중생들의 가전 병고액난을 제도하시고자 네. 평소 큰 스님께서 크나크신 대원력으로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약사예르 대불림을 모시고 네. 저만 대법회를 갖게 됨을 중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네.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무산소 시대를 거쳐서 네. 언제부터인가 네. 무생물에서 네. 단세포 생물이 탄생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세포 생물이 많은 진화를 거쳐서 네. 현재의 각종 동식물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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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이 네. 세상에 출현한 것이 불과 몇백만 년이라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불성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또한 네, 그 네. 불성이 네. 진화로 생긴 것인지 네. 궁금해서 큰 스님의 고귀한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하세요. 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모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신은 누가 창조했냐고 또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말이죠. 부처님 누가 창조했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은 또 일체가 60조라면 마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원자 뭐 그 이하의 단위로 가면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뭐 중립자 가속기를 통해서 무슨 얼마 전에 뭐 중성미자를 찾았네 뭐 중력자를 찾았네 뭐 막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죠.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화엄에 보면 티끌 가운데도 열연의 해탈력으로 그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도.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다 크다. 프랙탈 이른바 작다 크다. 뭐 무슨 뭐 무겁다 가볍다 비교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나라는 항상 드린 말씀만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 하나의 어떤 세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위상기하학이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좌표 평면에서도 보면은 1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잖아요. 불교에서는 허공을 뭐라 그래서 허공을 무량무변한 허공을 붙여라 그랬잖아요. 화엄경에서 부처님 자신도 왕가에 태어나셔서 중생들의 고통,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고팔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허공은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셨거든요. 허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공이에요, 공. 근데 참 묘한 건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이게 간머리변에다가 8팔자에다가 뭐죠? 이게 무슨 뭐라 해요? 혈자. 구멍혈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금륜보게처럼 길이란 말이에요. 길. 뭔가 이 하나의 세계 아까도 홍해에서 뭐죠? 바늘을 날리게 되면은 그게 겨자씨를 찍을 수 있을 만한 명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왜 그게 엄한가 소나 돼지 알을 찍죠? 명민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걸 꼭 아셔야 될 게 사람의
칼을 쓰고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아지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뭐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뭐라? 부처님 보는 것처럼 인간 눈에는 뭐라? 인간의 알만 보이게 된 게 이 우주 원칙이라니까요. 강아지 눈에는 뭐라? 강아지 알이 보이는 거예요. 민물 중생들의 알이 보이는 거. 업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랬거든요. 법성이라는 건 하나란 말이죠.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이유를 서양 철학에서 불가지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전부 다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면에 뭐라 말씀은 충분히 우리 거사님처럼 불성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3차원적인 우리 순수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차원을 달리한 세계로 자꾸 만들면 3차원적인 이데아 가지고는 3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꼭 뭘 집어넣었어요. 믿음이라는 걸 믿음. 믿어라. 신심, 신앙. 그래서 신해. 믿는데 그냥 믿질 말고 이해해가면서 믿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실제 행동을 수행을 네가 몸으로 잠깐 부딪고 들어가 봐라. 그럼 분명히 뭔가 하니 말을 떠난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해행증 그랬어요. 문사수 들어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몸을 던져서 가봐라.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왕사성 가는 길을 가르쳐 주거든. 근데 왕사성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도달해 본 사람 뭐라? 왕사성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지만 왕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얘기만 듣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견성을 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도사들은 항상 세 가지래. 신심, 두 번째로 뭐라? 강한 분명히 되는 거다. 분심, 그 다음에 강한 화두, 의심, 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화엄경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제1단계도 신심이에요. 믿음, 성현들의 말씀을 믿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허공, 허공은 하나고 영원히 하나는 뭐예요? 모든 만상이 허공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는 이른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는 뭐라? 이른바 하나의 세계에서 둘이 나오면 뭐죠? 둘 사이인 중심이 있을 수밖에. 우리는 상대성의 세계잖아요. 그죠? 둘이 나오면 둘은 항상 뭐죠? 둘 사이인 중심이 있다니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뭔가 나온 자리가 있고 하나에서 또 둘이 나왔고 하나가 뛰어나오면 그 다음에 둘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나오게 되고. 나온 자리, 그 나온 자리는 태풍의 눈 같아가지고 나온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자리를 가리켜서 뭐라? 영원이라고 부르죠. 영원. 무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불가지론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 그런 세계는 뭐죠? 몸을 던져야 가는 거죠. 몸을 던져야 가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말하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는 뭐라? 히라의 동굴에서 마호메트도 깨달았다고. 뭔가 히라의 동굴, 뭔가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게 계시라는 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였던 그런 메시지 같은. 깨달음이라는 건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라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 이란 말이 뭐죠? 이자는 뭐라? 이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 세계라고 합니다. 이기, 이론, 전공, 이론, 뭐 퇴계나 이황이나 서로 다투한 것도 이와 기. 이는 마음의 세계, 기는 눈에 보이는 세계. 기세간. 그러니까 깨달음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영원 그 자체. 여러분들 뭐라? 영혼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누군가가 계속 찍어대고 있고 녹화하고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그 찍어대고 녹화되는 그 존재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하나이면서 전체인, 하나이면서 똑같은 기능을 해요. 똑같은 기능하면서 이 우주 70억이 다 찍어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무서운 위실력을 가진 자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신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도 좋고 뭐라 뭐 조물주라도 좋고 이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그런 그 어떤 그런 능력이 똑같은 기능을 하나이면서 전체인 그런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존재가 정말 실존한다니까요. 천상천하 뭐라 유아 독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성불합시다. 부처님 되보면 분명히 말 안 해도 할 수 있는 자리. 견성 성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에 너무 오염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세계는 몸과 마음을 내서 가봐야 되는 세계. 아시겠죠? 네.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저절로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그래서 한 단계 작은 깨달음이 오고 큰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네, 질문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교 40기를 졸업한 임도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제 친구 얘기인데요. 네. 제 친구가 아들만 둘인데 네. 그 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좋아했었는데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장애. 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근심을 하기에 큰 스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죠? 이게 그분이 또 다 보시고 들으실 텐데 어떤 한 생명에 관계된 건데 지난번에는요, 참 정말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젊은 보살인데 와서 막 울어요. 스님 막 전화 통에다 막 그냥 꼭 스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CRC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고. 근데 배가 이렇게 부른 젊은 보살님이세요. 애기 잉태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애기 잉태할 무렵에 무슨 약을 먹으면 잘못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그때 그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감기약 같은 것도 그 독한 거 먹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만일에 장애아가 나오면 어떡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말이지. 이게 뭐 어떻게 배가 불렀는데 큰일 났지. 참 정말. 그러니 제가 지우라고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안타깝잖아요. 뱃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게 뭔가 장애의 알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신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오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 근데 한 사람 오기만 하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다 얘기해주고 한 사람 앉혀놓고 가야금고 독선생처럼 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그거는 모면에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니까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오고 이제 또 오고. 근데 꼭 보니까 그 후에 보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체험한 게 이게 이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점치지 말라고 그랬구나. 다른 것으로 또 고통이 오는 다른 것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때 느낀 게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어때? 한쪽이 삐져나오잖아요. 꽃 같은 게 있으니까. 한쪽을 누른다고 뭐 그냥 아니라 이게
똑같은 그런 안에 있으니까 뭐가 한쪽을 누르면 한쪽에 압력이 작용한다니까요. 받아야 될 걸 말이죠. 자기가 유예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나라에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지만 집행유예를 만일에 받았다고 칩시다. 다음에 만약에 그게 뭐가 잘못된 뭐죠? 가중돼야 되잖아요. 생명체가 아까도 말씀했죠. 생명체가 허공에서 그 뱃속으로 들어오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무량한데 전세계 무량한 별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에서 그 엄마 배를 타고 들어온 게 불가항력적인 거거든요. 불가사의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예사로 그냥 넘겨서 그렇죠. 정말 불가사의한 것 투성입니다. 기적투성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가 뱃속에 태어나서 커가는 배경을 보세요. 그때 처음에 그게 어떻게 200 그냥 뭐가 들어왔는데 280일 동안 사람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제 30년 살았으니까 강남에 와서 수많은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언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 가운데 말이죠. 장애아가 나온 아이들은 거의 과거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 이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물어보면요. 장애아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 가운데 슬쩍 지나가면서 물어보면요. 과거에 임신 중절에 경험이 있던 산모들이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 보살 과거에 애 지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둘, 셋씩 지우다가 또 들어왔으니까 그냥 낳았는데 그러면 한 번씩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만약에 못 나왔을 때 그 애가 얼마나 타겠어요. 그 배로 꼭 나와야 되는데 그 인연 따라 꼭 나와야 되는데 계속 못 나오게 막으면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애가 타죠. 분명히 의식의 이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런 그 장애아들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애들 그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거의가 다 아이 지운 경험이 있는 보살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배가 불룩한 그 산모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 만일에 아이를 지금 지우면 그건 정말 아이의 생명이잖아. 배로 막 발로 찬대요. 자기를 막 찬대요. 다 생명이 있는 건데. 그걸 만약에 보살님이 장애아라고 그래가지고 낳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떡할까? 생명인데. 다 부처님께 맡기고 기도를 간절히 해.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참여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서는 뭔가하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작업이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어떡하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애가 돼가지고 몇 달 지나서 배를 막 차고 한다는데 지금 여기 와서 스님이 도저히 그러면 애를 지우라고 그랬냐 말이냐. 설령 그런 아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봐봐 기봉이란 애 엄마도 있잖아. 장애우가 나왔는데 2살짜리 3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헬렌 켈라라는 여자도 있잖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업장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상해가면서 살도록 하고 스님은 도저히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보냈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몇 달 뒤에 말이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타났는데 멀쩡한 애를 낳았어요. 글쎄.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지금 뱃속에 있는데 뭐가 나올지 알 수도 없는데 스님 괜히 걱정했나 봐요. 그때는 걱정하죠. 부처님이 다 도와주셨나 보다. 멀쩡한 애를 낳아가지고 떠랑떠랑 이쁜 애를 낳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 부처님 다 부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아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슨 지우라. 근데 이 우주의 근본 도리가 다 있다고. 그 뱃속에 찾아서 그냥 그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는데 그걸
그건 도저히 말이죠.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업당에도 그런 모사님 계세요. 아이가 정말로 정말 뭔가 문제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부거리로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업장 소멸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보살님도 여럿 계십니다. 여럿 계십니다. 처음엔 정말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이고 싶대요. 밟아 죽이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압구정산 보살님은 밟아 죽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쟤 죽고 나 죽고 싶었대요.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네 실제로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런 그 전응아로 정방아 비슷하게 태어난 그런 그 여자아이를 엄마가 매일같이 3,000배를 시켰답니다. 화가로 만든 그런 엄마도 있대. 전응아, 자폐아 같은 아이를. 그러니까 뭔가 그 생명이라는 건 너무 고귀한 것이고 부처님 말 따드리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건 응보가 있습니다. 제가 쭉쭉 이렇게 30년 동안 보면 틀림없이 악일 지우고 그 악일 지우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꼭 만나게 돼 있고 업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자손이 귀해지고요. 악일 잘 못 났습니다. 보면 다 해보면 다 체크를 해보면 그게 나 있어요. 네, 신박했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원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질문 내용은요. 네, 네. 요즘 무너지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무너지는 가정은 서로 가족 간에 바쁘기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없고 또 대화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쉽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네. 가족 서로 간에 상처를 많이 받고 네, 받으면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네네. 이런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를 네.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네. 원장 큰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요. 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회사 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그죠? 네, 사랑의 강도와 정도가 수승해야 됩니다. 또 나라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말씀이죠.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점점 몽고하니 승화되는 사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이른바 사랑의 마음, 자비심과 지혜의 강도와 정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에게도 뭐라? 왕개미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벌들에게도요 왕벌이 있습니다. 아무나 왕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왕개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 세계도 다 부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높아지고 싶다. 아무나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누구 빽잡고 뭐 낙하산이 이건 전부 다 그 스스로에게도 불행하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그 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합니다. 사랑의 정도와 강도.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도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아는 사람, 공부가 많은 사람이 된다. 사랑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가장은 아무나 가장이 아닌 이 가장 내가 아버지 뭐 엄마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I love you, 징글 love you가 아닙니다. 사랑의 정도, 강도.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건 유명한 얘기 아닐까? 엘리어트 분이 Life is a voyage, life is a climbing, life is a marathon. 이른바 말하면 인생은 항해입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만 갑니까? 봉정아 몰라. Life is climbing. 이 뭡니까? 등산? 봉정아 한번 가보세요. 깔딱고개 있잖아요. 그럼요.
다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무슨 평탄하다고? 절대로 그런 말씀하세요. 재벌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누구라고? 제가 정말 말씀입니다. 제가 뭐 다 예전에 어떠면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그런데 저의 인생의 행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차도 나들고 고문도 당하고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안 아픕니까? 다 아픕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 복이지만 여러분 저 인생 살아가는 게 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가 아닌가, 훌륭한 남편인가 아닌가, 그렇죠? 훌륭한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부처님 말씀이 필요하고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댁엔 이른바 말하면 교과서예요. 이게 무슨 중들이나 공부하고 이게 무슨 한문에 있으니까 무슨 뭐 경전에 해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필수 과목이라니까요. 중들이나 공부해, 물론 스님들 공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재반 현상, 부처님 말씀이 우리 다 삶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무슨 필요 있겠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까 저 서두에 말씀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게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공부한 그런 책임감이랄까 죄랄까 그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요 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 모시고 하니까. 근데요 오늘 아침에도 참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한번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오늘도 법회 끝나면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일까 계속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이경전 저경전 보고 또 요즘에 최근 들어 잡지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합니다. 한 주일 내내가 일요일날 위해 살아요. 거의 가다. 근데 뭐죠? 아침에 이렇게 법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말 청성스러운 마음으로 법당을 향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말이죠. 제가 얼마나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할까? 황홀하다고 표현할까? 괜히 황홀하다는 말보다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많은 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타산에서 터럭만큼이라도 그들의 삶에 뭔고하니 아까 말씀했잖아요. 정말 오리가 그 기운을 쐬서 달걀이 오리닭으로 변하는 그런 것처럼 터럭만큼이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가 자라오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처님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물론 만약에 누구한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행의 무슨 어떤 그늘이 있어요. 100% 행복하다? No nonsense. 성불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I'm very happy with you. 정말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도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당부드리고 또 질문 받겠는데요. 뭐냐면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악한 점만 잠깐 보는 거예요. 선한 자는 상대방의 선한 점을, 남편의 좋은 점을 봐요. 남편의 그릇된 점을 자꾸만 보게 되면 못 살거든요. 아내의 좋은 점을 보라니까요. 아들, 딸들의 좋은 점을 봐. 직원들의 좋은 점, 자꾸만 좋은 점만 키우면요. 점점 좋은 사람 돼요. 절대로 당부드리겠는데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래서 자꾸만 이게 이제 뭔가 아주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앞으로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IMF가 겪었죠. 이제 서프라임 왔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10년 내로 몇 번씩 그런 게 올지 모른다. 왜냐?
일본, 미국 전 세계가 전부 다 뭐라? 돈을 종이장, 금태환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달러도 막 종이장 막 찍어내잖아요. 기축통화란 미명으로. 미국도 지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로마도 망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서프라임이나 IMF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점 어려운 상황,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올까? 네, 여러분죠. 이제는 제가 예전에 돈 모아가지고 우리 네팔 지진 났다고 갔었잖아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처참한데도 얼굴이 그렇게 침울한 얼굴들이 아닌 걸 보면, 네, 지난번에 왔잖아요. 세계 최빈국 수상이 왔는데 이상하다. 왜 유엔에서는 당신네들이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가졌다고 그러냐 했더니 이 부탄인가 어느 수상이 와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아버지한테 명상을 배웠습니다. 네,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제는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자연자원도 환경도 황폐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수억이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건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50년 10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 미국의 미국 한국 사람인데 미국 공무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국방성하고 국무성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맨하탄을 전부 다 막으려고. 왜냐? 대서양물이 점점 올라간답니다. 대서양 바다 해표면이 점점 상승한대요. 지금 스타일로 가가지고 한 4m, 몇 메다 정도 가면요, 맨하탄이 정말 대부분이 물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방파제로. 방파제 만드는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죠? 정말 우린 억겁의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만났다 생각하시고 많은 그런 사랑,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됩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41기를 졸업한 신보현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네.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지만 네. 그런 일보다는 안타까운 일, 슬픈 일, 뭔가가 잘 안 되는 일이 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신문이나 책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잘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한 사람만의 그 불행이 아니라 그 가족의 불행이고 이 사회의 불행이자 또 국가의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겠는데 저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로. 당장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문을 당하게 되면요, 고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시죠. 제가 법회 때 그런 말씀인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용의 눈물, 왕의 눈물, 유동근 탤런트 나오는 거, 용의 눈물. 그때 이방원이가 자기 마누라의 아버지를 심씨인가 누군가 인두질을 하더라고요. 자기 살이 인두로 타더라니까 죽여라. 차라리 여러분 고문 같은 걸 당할 때 보면요,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스톱해야 되겠구나. 네, 그때 백척간도 진일보다는 화두가 있거든요. 백척짜리 장대 끝에서 몸을 던지면 살겠느냐 죽겠느냐.
던져봐야 알죠. 그냥 가는 겁니다. 지레 짐작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했죠. 인생이라는 건 살아가다 보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을지 알 수가 없고, 대역전의 기회도 말이죠. 정말로 옛날에 뭐 역전의 명수, 그렇죠, 역전의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다. 탁월한 인간들은요, 죄 없이 역전의 명수들입니다. 인간이 부처님의 아들인 이유는요, 원하 불태버리심. 다른 것보다요, 정말 부처님의 아들을 입증하고 싶으시면 어려움에서 강해지세요. 저도 지금 나이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죠. 그런데 진짜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남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말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절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살하신 분들은요, 우선 첫째로 자살만으로 범죄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3차원이고요. 우리가 저승은요,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승에 가려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우린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 저는 죽어봤잖아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그들의 안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려도 뭐죠? 입국사증을 받아요. 비자. 도장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 받지 않고 들어가면 뭐죠? 미입국자가 됩니다. 범죄자예요. 똑같은 겁니다. 함부로 자기가 자살하는 건 죄악이에요.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이겨내라고 이 땅에 내려보낸 거거든요. 이겨내라.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 태어난 날짜에 이미 죽을 날짜가 결정됐다는 건요, 이 생에 태어날 때, 아니 당장 보세요. 부처님도 엄마 마야 부인의 꿈에 들어갈 때 딱 뭐예요? 내가 들어간다. 흰 코끼리 꿈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흰 코끼리 꿈은 인도에서 뭐죠? 최고하는 길상몽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손 들어보세요. 태몽꾼분 다 듭니다. 다 들어. 대충 다 들어. 여자들은 자기 태몽이라고 믿는 거죠. 태몽이라고 들어온 것 자체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영겁의 세월에 7, 80년, 100년 미만 사는 게 이미 다 플로트가 짜여져서 나옵니다. 대충 짜여져. 문제집을 받고 나와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래? 그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면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어. 가는 거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그럼 잘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다음 생에 더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죠. 그리고 또 저세상 들어가서도 문제가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송파사는 보살님들. 저쪽 가정에 이쪽 가정에서 그 여자가 안 되니까 서로 반대했어요. 둘이 동반 자살해버렸습니다. 엄마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미안해. 영미한테 저승 가서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계속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기서 49제 내고 다. 엄마 영미한테 미안해. 또 죽어요. 저승 가서 계속 자살을 반복합니다. 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당부드리겠는데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인생의 뭔가요? 내 수행이에요. 우린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공부하러 온 겁니다. 우리 스님들은 또 뭔가 아니? 거기다 더욱더 말이죠. 보세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면 부처님 말씀대로 마지막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린 앞도 맥혀 있어요. 내일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뒤도 맥혀 있어요. 몸뚱아리도 감옥이에요. 그래도 인도 환생한 게 개나 소나 돼지보다 낫죠.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 건 뭐죠?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콱 막혀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아니? 우리의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주실 분은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문제 해결책.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천수천안 그러잖아요. 천안광명 변관조. 아까도 있죠. 천개 눈으로 두루두루 일 다 지켜오시니까 부처님 꽉 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린 무명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 당부드리는데 부처님 말씀을 온 세상에 자꾸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 자살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이 세상 끝까지 부처님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제가 성당에 전 단 하루도 불교 신자 적 없는데 성당에를 30년을 안 다녔으면요 내가 능인 사람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종교도 폄하하지 않아요. 성경도 모순도 많고 구약 같은 건 여러 가지 성경도 엄청 많이 읽었죠. 신부대학도 한 학기 청강 다녔고 저 신부 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생의 역전이고 돌고 도는 건데 여러분들 가서 공부한 걸 좀 전파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온자라. 만약에 약불 전법 도중생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해서 남들에게 자꾸만 전달하지 않으면 필경에는 절대로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 남긴 이유가 왜 그래요? 전파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전 지금도 생각하는데 부처님께 감사한 게 만일에 강남에 이렇게 안 들어왔더라면 아마 다 기독교 신자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마태복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씀도 많거든요. 예수님도 인도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이번에 쓴 책도 읽어보세요. 뭐 다른 종교 절대 not prejudice, not bias 전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많이 전파하세요. 많이 전달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시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